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배경에 대해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 지 10년 되었을 10년쯤일 때니까 시드기야 11년 때 그때쯤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월수로 말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 예레미야는 이미 등장해서 시드기야 전 왕들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힘을 합치지 말고 너희들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말씀을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32장 우리가 읽기 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반드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반드시 지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전했지만 이렇게 전함에 대하여 시드기야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라 해서 이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괄성 있게 말씀을 주셨기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에 그게 실제되었고 실제된 것을 증거했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32장 뒷부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당시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인데 타락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 중에 일부는 받았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레미야를 잘못된 선지자로, 아주 극단주의자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하는데 이런 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에 무관하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지 않은 복음이 아닌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날 수 있죠. 믿음이 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무지하죠. 또 모르니까 무지할 수 있어서 자기가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관하게, 혹시 들었을지라도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 무관하게 사는 사람 누구와 같은가 하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 알았는데 살지 않으면 복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반대편에 서 있었고 제사장들도 반대편에 서 있고 대다수의 왕족과 왕과 백성들이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애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촌이,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거든요. 너희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너에게 밭을 사라고, 아나토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왜 느헤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할까? 다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들 신구약 성경에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를 묵상해 봤는데 이 사촌은 지금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는지 이기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밭을 팔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촌이지만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자들은 어렵습니다. 왕족들이 잡혀갑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천민들 남겨놓고는 다 불질릅니다. 보면은 집도 불태우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긴급기도를 보니까 IS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10대 초반 이런 자매들이 그 IS 대원들의 신부가 돼버리는 거죠. 좀 참혹하죠. 그리고 소년들은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게 전쟁 상황인데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월수로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 밭을 사면 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도 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또 바벨론이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와 주고받는 그 계약서를 임봉하고 아주 증인을 세워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라. 그날이 온다. 그것이 너의 것이 너가 취해서 너가 소득을 얻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패망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그 백성을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해줄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팔아 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 다른 또 말씀을 한번 전하고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딱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저에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보면은 그게 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나이가 연로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부인이었고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해주기 위해서 해족속 자기가 살고 있는 족속에게 하지 말고 내 친족 집에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기 이제 조카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조카가 되고 그리고 그 집하고 계속 같이 야곱도 같이 또 결혼하게도 그렇게 되죠.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이 다리뼈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하고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럼 안 따르려고 어떡할까요? 이삭을 보낼까요? 이삭은 결코 그쪽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삭이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반드시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보냈습니다. 말도 10필 가져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계속 옆에서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순적에 만나게 해주시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이렇게 하는 자가 우리 주인님 아드님의 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죠. 나에게 좀 물동이에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 짐승 때에도 물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게 이삭의 아내다. 아니 세상에 바탄 나라면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자들이, 처녀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갔죠. 근데 해가 이렇게 뉘우뉘우 지려고 하는 그때가 주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고 이럴 때인데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그게 니부가였어요. 그래서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물을 주는데 짐승에게도 먹여야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그게 마음이 이렇게 확 닿아서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짐승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니부가가 했던 행동이 뭐죠?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달려갔다고. 그런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쓰는 그냥 글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학 작품이나 뭐 그런 거라면 200페이지를 쓰는 가운데 정말 한 구절 한 문장 하나에 모든 자기의 심려를 다 기울여서 짐승에게 쇠로 이렇게 박는 것처럼 이렇게 확 박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겠으나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꾸준히 글을 쓰지 않습니까? 설교문도 쓰지만 사실은 그 한 단어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다 생명을 불어넣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누가 세상에 그렇게 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혹 노래를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요, 찬양을 잘한다고 할 때 감정도 필요하고 음정 박자 다 필요한데요.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서 뭐 성악가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다
다 살려서 자기 성향을 다해서 마음과 모든 게 혼이 들어가도록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짧잖아요, 그 내용이. 노래 한 곡 해봐야 뭐 짧잖아요, 가사 내용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죠? 성경은 글씨 한자 한자가 모두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봤을 땐 달려갔다는 말을 그냥 듣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말씀이 그런데 저는 묵상하는데 그게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달려갔다, 그 말이. 그냥 걸어가도 되고 뭐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뭐에 할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 열심히 있다. 아멘. 그 무슨 묵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셨고 엘리에셀에게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물을 주고 양에게 짐승에게 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니부가가 되는, 니부가가 24장 60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니부가를 10일만 이렇게 머물러라 그러니까 보내면서 집으로 보내면 따라가겠다고 니부가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친척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너의 후손이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이런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계속해서 동일하게 되었던 그 엄청난 그 계시의 말씀을 누가 듣죠? 니부가가 듣잖아요. 그렇다면 니부가가 했던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멘. 사람은 모두 열심을 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화는 없다 책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요. 그런 책들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그 총수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그들 말이 맞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가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인정과 평판을 받기 위해서도 명성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열심을 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다른 여지는 없습니까? 다른 중간은 없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없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좀 빨리, 좀 더 열심히 이런 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초지일관 처음부터 그냥 열심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부로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조금 내다가 서서히 하다가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성경은 없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자고 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정말 신경 쓰겠죠.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고 한 가지 일만 받아들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크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요? 동의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가요? 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였던 지체이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이렇게 넘으신 분이시지만 제가 담당하던 그런 부서의 집사님이셨는데요. 단신으로 객지에 올라와서
주야로 잠을 조금 자고 일을 했대요. 낮엔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하고 해가지고 두 몫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동차 부속을 이렇게 제작하는 공장의 사장이었는데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땐 죽게 하며 살기로 했다고 그래요. 참 열심히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신경을 쓰고, 아멘, 한 가지를 위해서 살고 한 가지를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병들어도 가난해도 벼랑과 조롱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져야 될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특심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열심은 성경에서 이미 다 증거됩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동일하고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특별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종교교역자들, 그리고 후에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위대한 선교사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참된 열심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이나 사랑받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동기에서 시작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정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심이 있습니다. 아멘. 평생을 거룩을 훈련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뭔가 조금 윤택해지고 뭔가 좀 덧붙여지고 뭔가 좀 편해지면 문제가 올까 봐서 그걸 애써서 그냥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현대 문명 속에 있지만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꼭 회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지구촌엔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문명을 뒤로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취하는 것이 자기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방해가 될까 봐서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고 불편함을 오히려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증인들이 참 은혜가 돼요. 그런 증인들이 주변에 있는 건 영향이 되고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대항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기에 죄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는 피하겠으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관용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 저도 동일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기 심령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는 거죠. 그것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면서 아멘. 교회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뭐 훈련받는 어떤 단체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은 훈련을 받으러 왔거든요. 사람들이 내려놓고 받으러 왔으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 서려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다 뭐 어렵기도 하고 좀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한번 써보겠다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다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기가 힘드니까 나 힘든 대로 나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 하나 이건 훈련받은 단체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고개 숙여 나 하나 봐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교회란 그렇지 않아요. 더 아주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복음을 못 만난 자들도 있고 아멘.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했듯이 영혼을 그래 나를 위해서 그래 언제나 사랑하고 나는 힘들어도 덕을 그래도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또 겸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언제나 열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열심이 그런 열심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끊임없이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열심이 선교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살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열심이 있기에 열방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열방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열심이 없다면 열방의 무지한 영혼들, 즉 복음의 무지한 영혼들이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열심 있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기 개발도 필요하겠고 자아추구도 필요할 수 있고 재테크나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좀 성공하게 해서 습득을 쌓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빼앗아갈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하진 않지만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도 꾸준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작은 연합하는 것을 하질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전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적당하게 그날까지 달려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내 영역 속에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는 한계에 부딪히겠다.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하고 아예 한계에 부딪히기도 전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길을 잡고 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적당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다른 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심판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훈련 과정이 있을 때 서산에서 대전까지 6개월 동안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지체가. 그런데 이번은 암 말기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얼굴이 노랗고 힘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분인데 본인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마 마음의 갈급함이었던지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내가 참여하리라 하고 계속 오셨던 분을 오히려 우리가 그분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암 말기니까
얼굴은 창백한데 그냥 오셨었어요. 그분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주님 앞에서는 심판을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는 아마 본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느헤미야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몇 개월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을 좀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이니까. 오늘 말씀 마치면 하늘소망 찬양할 거거든요. 그거 띄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알려서 알게 하시고 그 나라가 전부 되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나오잖아요. 큰 야고보가 있고 우리가 편의상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혼동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왕과 같은 세상의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너희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야. 그들이 일이라면 너희는 양과 같거든. 그래서 틀림없이 너희가 같기 때문에 이리가 양을 그냥 뜯어먹거든. 잡아먹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잡아먹히게 될 거야. 너희가 먹잇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세상에 12명 제자 주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서 좀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막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은 가서 먹잇감이 될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죽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부인하지도 말라 나를. 끝까지 견뎌라. 근데 그 말씀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가에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짓고 아멘. 그리고 내가 보좌에 앉아있을 때 너희들 12보좌 만들어 그곳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권세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인데 심판을 받는 것이란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수행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할 거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약속해요. 제자들에게.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지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팀에는 다른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뭐래요?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복음에 무관하지 않고, 복음에 무지하지 않고, 복음이 실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가치 변화입니다. 이런 도전을 계속했더니 심각하게 듣고 있던 어떤 한 분이 가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요. 성령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 몇 군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19장과 13장 같은 말씀들. 가치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합이요. 요즘 이 가사가 옛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오래됐거든요. 이 찬양이.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이 꽤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수십 년부터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가사가 개사된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몽골에 가서 하지 않았는데 유럽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시아에 가서도 그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선교 나가게 되면 그 찬양 꼭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율동도 하고 아주 얼마나 이거 보면 그 우스꽝스러운지 막 율동도 우스꽝스럽고 가사 내용도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만 알고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근데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서 어때요?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팔고를 붙여요. 집안 가재도구까지 다 판다 이 뜻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부르는 가사가 그래요. 집 팔고 눈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말해요.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여지가 있어서 조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70세겔은 약 1세겔이 은 11.28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세겔 하면 얼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770g 정도. 은이 770g 되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화폐 가치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빨라요. 지금 1,000원은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제가 소풍 갈 때 50원도 가지고 가고 100원도 가지고 가고 소풍 갈 때 부모가 주는 돈이요. 한 200원쯤엔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져가 본 적이 없고요. 50환도 가져가 보고 100원도 가져보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얼핏 나서 그래요. 화폐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50원, 100원은 여러분 귀찮잖아요. 그런 게 동전 있으면. 저는 주머니 딸랑딸랑 할까 봐서 어디 그 넣는 데 있잖아요. 그 뭐 넣는다고 하는 거 있죠. 가게에도 보면 뭐 어디 성금 같은 게 있죠. 그러면 딸랑딸랑해서 주머니 넣고 있기가 너무 불편하면 거기다 그냥 일부러라도 넣어버릴 정도인데 화폐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값이에요. 어쩌면 자신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다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데 그걸 왜 사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빼앗기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그 땅은 이미 그리고 바빌론 땅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전부로 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까지 다 알았는데 심판받고 모든 걸 다 알았지만 그것은 약간 혼동이 됐나 봐요. 예레미야마저도.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회복한다고 내가. 여러분 전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아멘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어디에 내는가? 세상 사람들 수많은 열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특심한지 모릅니다. 밤잠을 안 자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전부로 하는 열심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거의 2주 이상 갑니다. 저에게 2주 이상.
그 은혜가. 창세기 22장 묵상이 저번 주 주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주일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주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묵상을 토요일날 미리 한번 꼭 보거든요. 제가 다. 항상 미리 주일날 것만큼은 반드시 땡겨서 미리 내가 충분히 봅니다. 내가요. 22장 말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 말씀이 실제인데. 아멘. 전부인데. 아브라함아 전부로 드려라.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완전히 드리라.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아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요. 전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그러셨어요. 항상. 조금 있다가요. 뭐 지체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주님이 기다려주시면 은혜입니다. 지금 말고요. 주님 조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주님이 기다려주시면 너무 은혜지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언제 주님이 그래 지금 너 온 지 얼마 안 됐지. 그래 아직 네가 무슨 신앙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평생을 세상에 살다가 이제 겨우 발들었는데 네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해주는 것뿐이죠. 지도하는 자가 성경 공부를 지도하더니 말씀을 지도하는 자가 그냥 그렇게 편의상 해주는 것이지 성경은 그런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있는데 우리 편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일 아무도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지. 정말 주님이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부터 30년 1장부터 5절까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라 안 들었다가 없을 때까지 계속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해줬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서는 자가 있고요. 아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전부로 순종하십시오.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성도는 말씀 따라 사는 자이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열방에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결론되어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원하시고 그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갈 기회가 뭐 많았죠. 한두 번이었겠어요. 많았죠. 지금도 또 기회가 되면 또 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동물이라 그런지 몰라도 동물은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수명이 다 되어도 동물이라 그런지 모르는데요. 뭐 좀 동물이 좀 이렇게 싱싱한 동물보다는 조금 늙은 동물이 좀 느낌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저도 별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많이 늙으면요 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서 하는 모습들, 대화하는 내용들,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가서 보면 와 우리 인생이 저렇단 말인가. 정말 소망 없는 것이구나. 한번 가서 여러 차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산속에 있는 요양원, 또 이런 지역에 있는 요양원. 그런데 또 그 요양원도 또 이렇게 조금씩 차등이 있어서요. 또 아주 어려운 분만 정말 수용하는 요양원, 이런 게 있거든요. 가서 보면, 와,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그 가운데 간혹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젊은 분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뇌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에요. 볼 때마다 느끼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구나. 아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로마서 8장 12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전도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는 영원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열심을 내는데 전부를 낸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론되어서 그게 전부되어서 그냥 그거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나가는 거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상황요려도 말씀이니까. 아멘.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는데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핍박도 고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다. 한번 제가 이런 멘트를 쓰면 은혜가 되면 몇 차례 쓰는데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자꾸 반복해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반복해도 또 들으십시오. 그게 반복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가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맞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경제적이나 가정적으로나. 그런데 뭐 신앙은 그냥 적당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속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전부돼서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정말 주님 한 분이 전부되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나 힘들어요. 아멘? 아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항상 자신이 작아 보여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굴욕적이고요, 초라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완전히 붙들려서 달려가게 되는 그 순간, 그때는 어때요? 언제나 행복해요. 아멘. 자신의 초라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열심이 식었을 때예요. 아니면은 약간의 곁눈질 할 때예요. 그때 힘든 거예요. 정말 주님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른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 타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 교재가,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뭐 수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만 가도. 그런데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냥 성경을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1장, 2장, 3장 한 절 한 절 읽고 그냥 읽고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기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속상하고 돈이 한 뭐 10몇억 정도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열심히 보니까 돈이 되더니 다 없어졌대요. 다 없어져 버리고 아들은 속을 썩이고 그래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대요.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그 돈 있었으면 교회 안 왔을 거래요. 근데 다 없어졌대요.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왔대요. 온 이유는 가장 먼저 온 이유는 천국 지옥을 떠나서 뭐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고 본인이 그 말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요번에 할 때도 또 했어요.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요번에 또 하시잖아요. 그 말을요. 그분이. 그래서 왔대요.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이럽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압니다. 교회에서 밖에서 보던 교회 모습으로 보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봐도 안 되고 더더욱 목회자를 봐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을 봐도 안 되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반드시 무엇이야만 합니다?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공부도 교류적으로 뽑아서 해서 도움은 될 수도 있는데 또 잘못하면 그게 종교인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결론을 내야 되는 거지. 아멘. 종교인을 절대로 못 만듭니다. 성경 가지고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한테. 한국에 굴지의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영상 나가니까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아주 굴지의 제자 훈련을 제가 어떻든 공부를 세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인 도구인 건 분명하나 그걸로는 종교인을 얼마든지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종교인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안 믿든지 반드시 결론 내야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걸 가면 갈수록 알겠어요. 여러분도 동일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럽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봤죠. 어떠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니까. 요즘에 너무 은혜가 돼서 잘 안 보지만 저녁에 늦게 있다가 보면은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지 라디오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은 기도를 받아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하는 건데 목사님이 또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밤에 늦게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듣는데 한 번씩 들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요번에 그래요 공부하는데 들었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뭐 하는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이 우리 아들 사업이 좀 빨리 회복되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그 사회자하고 이제 거기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나 보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 아들 회복시켜주고 복을 막 물질 어떻게 회복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도 옛날에 물질만 쫓아서 살았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말씀을 공부해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그래요.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주가 되면은 문제가 되죠. 뭐 그게 무당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방 종교하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계속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그런 말씀 듣다가 나중에 안 믿으면 도망가면 어떡할까?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하되 반드시 무엇이 해야 돼요? 복음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믿는 자는 주님이 제자가 되고
안 믿는 자는 주님을 회격했습니다.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일어나야 될 현상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에다 물을 타버릴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실패하는데 어떡할까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하면은 대답을 안 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 뭐 나중에 뭐 또 주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비껴나가서 이 사람 어떻든 언젠가 복음이 들려줄 수 있으면 그때까지 잡아놔야 그래도 언젠가 믿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까? 제자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천국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진짜 발견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합니다. 정말 전부로 나갑니다. 다 팔아서 나갑니다. 다 망해버릴,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쑥대밭이 돼버릴, 그리고 자기 것도 되지도 않은, 그것을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딱 내가 회복할 거야. 아멘. 내가 그것을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전부로 달려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걸 다 팔아서 사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가다가 번아웃 될 수 있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돼서 걸어가면 하고 지치면 어떡하겠어요? 육신이 좀 피곤할 수 있으면 기쁨이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주중에 준비해서 토요일 날 세수식반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 피곤한데, 그런데 믿으면 피곤할 때 어때요? 더 기쁨이 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돌베개에 베고 잘 때 주님이 땅에서 사닥다리에 사다리를 놓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해서 신기해서 보고 있으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아버지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그의 얼굴이, 그 전에는 바로 천사와 같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늘 주목하고 있는데 밭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 수고했다. 아멘. 이제 오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걸 직접 보는 은혜들. 그래, 믿음으로 달려가면 피곤하고 맞고 공격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은혜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핍박을, 예수님이 십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서 핍박받지.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진리로 하는 것의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돼서 힘이 날 거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군왕이 너희들을 잡아다 치고 가두고 죽이고 할 때, 아, 내가 주님의 증인이구나.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가서 맞고 두들겨 나오면 그냥 기뻐서, 능력받고 나오면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은혜.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분명하고, 예, 그 은혜로 계속 달려가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께 드려지는, 오늘 사실 찬양을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찬양 있잖아요. 가스펠 328장에 나와 있는 찬양.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